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아멘. 27절의 말씀을 통해 성전은 하나님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규모와 능력과 가치로 나눈다면 성전이 하나님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포함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없는 하나님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성전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성전은 모양과 쓰임새가 조금 다를 뿐 일반 궁전과도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하실 수 없고 하나님을 포함시킬 수도 없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외면하십니다. 그 선택과 결정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선택과 결정권이 하나님이 아닌 그 성전 그 자체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정반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조건 성전 안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전이 지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의무적으로 그곳에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처럼 끝없는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모두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만든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속하시겠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을 포함시킬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성전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전을 받아들이실 수 있고 외면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곳이지 성전 자체가 하나님일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비로소 온전해지고 완성되어진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모양에 맞는 돌들도 있어야 하며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는 지성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할 수 있는 자리와 여러 가지 도구들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지고 필요한 모두한 기구들과 도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성전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그저 성전처럼 보이는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사람의 손에 지어진 건물과 달리 거룩한 곳이 되려면 그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완성은 그 계획과 설계에 따라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있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초라한 곳일지라도 그곳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단순한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무리 많은 이들이 찾아오고 그곳에 아무리 많은 제사와 헌금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와 수술을 받습니다.
병원에는 사람의 몸과 질병에 대해 공부하고 훈련을 잘 받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또 의사를 돕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진찰과 여러 검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아픈 그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 자체에 무조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병원이나 의원이나 그 보건소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그곳에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은 병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은 그 병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하더라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다양한 시설과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의사가 없다면 그곳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도구들과 그 공간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와 생명도 역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응하심을 믿는 이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언제 어디서나 그 하신 말씀을 잊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알 수 없는 그 창조 때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그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도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내실 때도 역시 그 어느 하나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창조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또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 다음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이 하나님의 신앙인들에게는 이만한 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과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더욱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제사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범죄하면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여러 가지 재앙과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복과 은혜와 평안을 받는 이유와 결과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며 벌과 재앙과 징벌을 받는 이유와 결과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길과 방향이 어떤 길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삶에 따라 복과 벌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자기의 삶을 비춰보는 계기로 삼았으며 내가 그 잘못된 길이면 고통의 길에서 복과 생명의 길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교회와 온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문 속에 나오는 성전이 보이는 그 특징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 그 건물 자체가 거룩하지 않고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세워지고 여러 시설물이 갖추어지고
교인들과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완성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멋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기도와 예배가 드려진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전해지고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복과 은혜와 평안을 위해 열심히 기도한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고 예배하면 무조건 복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 결정한다고 통해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나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해 가야 되며 나의 삶을 끊임없이 바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복과 평안을 약속하신 그 길대로 우리가 삶을 채우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따라 우리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변치 않고 이루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 삶을 바꾸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약속대로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바대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와 약속을 믿고 이 말씀에 따라 매일 수고하고 애씀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은혜와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의 뜻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끈을 놓지 말며 삶에서도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해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